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그런 고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일부의 내용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을 아십니까? 그녀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두 다리와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평생 목발에 의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여자로서 또 유방암을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방암은 척추암으로까지 전이가 되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간암으로까지 확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경을 헤매는 투병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월간 샘터에 매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7편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불사르며 써내려간 이 57편의 글을 추려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죠. 저도 월간 샘터에 매월 에세이를 기고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책을 예사롭게 읽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암과 맞서 투병을 하면서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그분의 투혼이 너무나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 책의 제목 자체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이니까 말이죠. 그녀는 항암제를 맞고 고통과 싸울 때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저 지구에서 그냥 떠나가도록 자신을 밀어낸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 침대의 난간을 붙잡고 악착같이 버텼다는 겁니다. 어디 나를 흔들어 보라지, 나를 한번 미끄러 보라지, 내가 떨어지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인데 앞으로는 나는 살아온 만큼의 기적을 이루어 갈 거야. 그러나 그녀는 아쉽게도 온몸으로 전이된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하루 전날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의식을 잃어서 책을 갖다 주도 몰라요. 가족들이 그 책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과 희망을 주었다는 그런 놀라운 책이지요. 누군가가 지구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침대를 붙들면서 나는 지구에서 안 떨어질 거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몸부림치는 정신, 희망을 펴고 일구는 그 몸부림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피릿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극복한 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기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제목을 부제를 또 다로 정한다면 이런 겁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감사, 그리고 살아갈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살아온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감사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늘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자와 양은 한 운명 공동체, 목자가 있는 곳에 양이 있고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해 봐서 잘 알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유랑할 때
다윗은 한 마리의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은 맹수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신령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어요.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와서 잡으려고 해도 사울의 군사들에게 눈을 가리워 주셨고 다윗을 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사울이 부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쫓겨다니라 힘들고 피곤해도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왕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오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부족하던가요? 뭐가 부족해?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채워줬잖아요. 아파도 고쳐주셨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그러면 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나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2절 시작. 그가 나를 큰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머릿속에 쫙 뭐가 생각이 나? 대관령의 목장. 대관령의 목장에 그 양떼들을 착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의 그 골프장 같은 초원에 말이죠. 그 목자들이 양을 이끌어가는 그 그림이 우리 속에 쫙 박힌다 이 말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유대 광야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양을 풀을 뜯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 광야의 지리적 배경에서 도대체 푸른 초장이 어떤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사는 양들에게 아주 그냥요, 2월, 3월, 4월은 양들의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이제 11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푸른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2월이 되면 막 목초지가 얼마나 푸르르기 시작한지 모릅니다. 자, 광야도 풀과 꽃으로 덮여지게 되지요. 그렇게 온통 황무지로 보였던 저 광야 벌판이 아주 녹색 들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샤론 평화에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수선화, 백합화, 장미, 이름 없는 들꽃들, 이걸 보면요 사람들은 탄성을 저지릅니다. 그걸 보면서 관광객들은 그냥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그리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아름다운 초원이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이에요. 우리 남진 장로님, 초원은 푸르고 마음도 푸르니 진짜 온통 여러분. 그런데 이제 4월 한 말까지 이제 지속이 됩니다. 집 근처 어느 들판에서나 양들을 그냥 둬도 돼요. 아무 데나 가서나 물 있지, 초원이 있지요. 맹수 집 근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양들도 살을 찝니다. 양들이 막 맨날 좋아가지고 매 하는 거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요.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접어들면 완전 건기요. 건기. 이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려. 완전히 비 한 방울 안 내리니까요. 때문에 목자는 짐을 꾸려서 멀리 푸른 목초지를 찾아서 나섭니다. 대략 5월달, 6월달이 되면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를 유랑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목자는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날씨는 뜨겁죠. 물도 말라버리고 물웅덩이도 없단 말이죠. 목마르고 배가 고파. 그러니 목자는 양들을 배부르게 풀뜯기 위해서 얼마나 목초지를 찾느라 힘들어하는지 몰라. 하루 종일 초장을 찾아 움직이다가 아무 데서나 또 야영을 해야 됩니다. 야영 시에 목자는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밤이슬을 맞으며 양을 지킵니다. 혹시라도 맹수떼가 와서 양을 물어갈까 싶어서. 내일은 내가 어디 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긴단 말인가? 어디 가서 술만한 밀가루로 양들을 이끌어 간단 말인가? 잠들어 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밤이슬 속에 애를 태우는 것은 목자의 낭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목자의 고난이고 짐입니다, 이 말이에요. 푸른 목초지를 찾지 못하면 양들은 겨우 이슬이나 그냥 핥아먹고 그러지 영양실조 걸려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쉴만한 물가을을 항상 찾아다니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목초지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건기 때 목초지는 어떻게 생겼는가? 건기 때 유대광야에서 푸른 초장은 대낮에도 그늘진 곳, 북쪽 비탈진 계곡에 저런 곳에 바로 목초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대낮에도 그늘이 져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서쪽으로 거기에 그늘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은 그늘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낮에 한 2시간만 빼놓고는 항상 응달 지역이요. 그래서 아직도 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런 곳에 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초원은 급경사입니다.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의 평원한 그런 지역이 아니요, 급경사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들을 저것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것도 샌들을 신고 등산화가 아니요, 샌들을 스리퍼 같은 걸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계곡의 푸른 초장 밑에는 뭐가 있느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요, 응달지역에 아직도 물이 고여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 쉴만한 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만한 물가요. 그런데 그 쉴만한 물가에는 누가 숨어 있느냐 이 말이요. 분명히 이 맹수들이 숨어 있어요. 저 맹수들이 팔자국 있는 걸 보세요. 저기에 곰이나 일이나 사자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양이 저곳에 혼자, 사슴이 저곳에 혼자 가면 백발백중 잡혀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걱정이 없는 것은 누가 있느냐?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 절대로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위를 두리번 거려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저기서 물을 마시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왜냐? 목자는 지금 잠을 자지 않고 목자는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불면 양들은 안심하는 겁니다.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양들이 그냥 목자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장난쳐도 좋고 다 좋아요. 불도 듣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여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북쪽 계곡에 올라갈 때 힘들죠. 고달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요. 쉴만한 물가에 혹시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살아갈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목도의 심 선한 목자 나의 목자 생수가 날 인도하시네. 그뿐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요. 자, 3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저런 비탈길을 다니다 보면 양들이 실족하여 굴레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목자가 가서 양을 딱 보듬고 그 목에다가 걸터, 그럼 보셨죠? 그런 그림이요. 이 목자가 양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잠을 잡니다. 꼭 껴안고 잠을 자. 그러니까 양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아픔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막 상처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살아온 기적이요. 지금 여러분 마음뿐입니까? 몸도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인도하니 걸작이 두렵는데 선한 목자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저 푸른 초장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골짜기. 이게 이제 와디 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위에서 찍어서 그러지. 저기 밑에 보세요. 쭉 저런 길로 가다 보면 대낮에도 캄캄해요. 금금에 음흉해. 거기에 누가 있느냐? 맹수가 지금 딱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혼자 갈 때는 200% 300% 반드시 맹수의 밥이 되지만 목자가 가니까 양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뭘 가지고 다니느냐?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는 주렁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렁같이. 옛날에 주렁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양들이 자꾸 삐딱에 가요. 자꾸 이 탈선은 꼭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도요.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가서 2단에 삥뻑 가서 뻔내하고 말이요. 가서 어디 가서 2단에 이제 끌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들은 적당하게 이제 주렁으로 끌어당기다가 그래도 안 되면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메고 다닙니다. 왜? 양이 사자의 밥이 안 되게 하려고. 목자의 사랑이죠. 목자의 사랑. 그런데 이제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 쇠베트라고 하는데 이 막대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몽디라고 해야 됩니다. 몽디, 야구 방망이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이거 어떤 맹수라도 달려들면요, 만박을 깨면요 어떻게 갑니까? 골로 갑니다.
이거 이따가 맞고 싶은 사람 개인적으로 오세요. 안 보여. 이 목자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어떤 강큰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까? 게다가 목자는 물맷돌 가지고 다닙니다. 다윗도 목동 노릇을 하면서 물매를 다녔거든요. 물매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자, 물매 좀 보이. 저게요 돌입니다. 저 물매 속에다 넣어가지고 저걸 돌리는 게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한 대 맞아봐요. 저거 맞으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만박. 그러니까 저 물매 맞고 골리앗이가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자 호랑이 아니라 늑대. 그러니 이걸 가지고 다니는 목자를 두려워 안 하면 그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저기 사정거리 바깥에 있다. 이걸로 안 맞는다. 물매를 돌려가지고 갔다가 던져버리면 여러분 저기 뒤에 졸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맞아버려요. 그냥 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 그래서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앞에서 끌어가지 보조 목자가 뒤에서 쫙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양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고 던져갖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요. 다윗이가 그랬습니다. 다윗이가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엔게디 골짜기에서 완전히 포위당하여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저 시방무지에서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뭘로 구원하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물매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새끼들 때문에 다윗은 다시 기부하러 가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걸어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냥 예배, 지금도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 지금 잘 나가는 분들이요, 여러분 요즘 좀 평탄한 분들이요, 과거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거에 여기 소목사도 보면 진짜 아슬아슬한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몽디로 여기 소목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소목사를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진짜 지내놓고 보니까요, 저는 세상말로 표현하면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팔자가 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도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남진 장로는 맨날 그냥 노래 음반 내면 그냥 팔리고, 음반 내면 팔리고. 근데 진짜 여기 소목사는 말이야, 되는 일이 그냥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러나 한 번도 안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팔자가 세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팔자는 예수님 팔자로 바꿔주셨습니다. 형통 팔자로 바꿔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보니까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사람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사람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나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대장부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요, 이게 보통 그냥 그 홈이나 낫을 그렇게 할 때는 막 적당하게 용광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낫이나 호랑이 낫이나 호미 같은 거 만들어요. 그러나
왕이 쓰는 명검, 그 명검이나 보검을 만드는 거는 얼마나 담금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싸구려 이런 건 7, 800도에서 그냥 다 만들어요. 도자기 이런 거 다 그릇 여러분 쓰고 있는 거 다 그래요. 근데 2조 청자를 100자를 만들려면요, 그런 항아리를 만들려면 1300도씨까지 그냥 불을 떼가지고, 그래서 이 흙이 불을 만나서 도공의 혼이 그 속에 담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쓸 사람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여러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의 담금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를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통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온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살아갈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는 날,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데, 잔이 넘쳐.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잔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네. 이 무슨 말이냐? 이게요, 양들이 이제 언덕 계곡에서 풀을 딱 뜯어먹었어요. 근데 배가 부르잖아요. 봤더니 저 밑에 표범 새끼가 있어요. 곰 이리 새끼들이 말이요,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저 새끼들을 왜 못 잡아먹었어, 차라리 그냥 물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내가 잡아먹을 텐데, 그러고 이제 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서 뱅수들이. 그러니까 양들이요, 세상에, 이건 의인화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저 맹수가 우글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해서 이 계곡에 와서 지금 뭐요, 불을 뜯어먹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지금 맹수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지금 울고 있어요. 매. 그러니까 한 놈이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미식이야. 메롱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수 쪽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양들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의 식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방해자가 있었고 원수가 있었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건강을 해하려고 병마가 아무리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소목사도 봐요. 원수가 있어요. 저라고 방해자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냥 산막이 죽은 막이, 그냥 어떤 사람은 소목사가 왜 말해서 소목사한테 뭐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뭐가 왜 안 나와? 말해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정 관리하지만, 안티 중에. 그러나 미안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 위에 항상 부으신 선한
이렇게 다윗은 2절에서 5절까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그러다가 마침내 6절에 와서는 이제 뭐냐?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제 6절부터는 뭐냐? 6절 한 절이 있는데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살아갈 기적, 살아갈 기적의 은총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다가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 자신은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6절이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야훼 토브, 선하심, 토브란 말이 무엇입니까? 굿니스, 선함이란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도 무조건 선한 거야. 왜? 너 사자의 밥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올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조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무궁하게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조건 양에게 선함과 인자하심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다윗의 미래는 영원하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기적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아생전은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면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영희 교수님의 책을 볼 때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고백할 때, 아, 우리 교수님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한번 가져봐요. 침대 난간을 붙잡고 투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야,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갈 기적을 창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선한 길로,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한없는 축복이요,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반년 동안 은혜를 상고하면서 감사를 하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온 기적을 주셨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한 기적을 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